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군장병 분들과 또 가자저액교회 청년 목사님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묘하네요. 네. 아까 버스 타고 이렇게 내리면서 오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좀 여튼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먼저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좀 빤히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보니 너의 얼굴이 보름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유혹 말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조금 쉽게 말하자면은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뭘까? 의미로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을 지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는 이 가스라이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의심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을 망치게 돼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실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방법일 것이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혼자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쉽게 현혹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인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생각과 환경과 여러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 삶의 기준을 잃게 되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신앙과 그 신앙의 올바른 기준일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왜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왔던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쌓아놨던 것들, 그것이 나의 신념으로 변화해서 그 신념대로 살아가고 그 신념대로 생각하고 그 신념대로 마음을 먹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의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예수 믿는 이들은 신앙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요. 신앙의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역자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한 청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행위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정죄하기도 했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그게 자기 비움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구원의 길로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잘못 적용이 되어 실제로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을 끊어버려요. 어떤 청년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방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는 뭐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자책과 절망 속에서 있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기준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앙이 와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도 동일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곳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떠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떠는 것과 두려운 것은 달라요. 왜냐?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잘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이처럼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여러분 딱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차에 최재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평등하게 보시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추구했던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본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고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정해준 거예요. 너희들 이거 따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죠? 율곡교회, 갑자기 생각나네. 율곡교회 왔죠? 율곡 부대에 있는 데인가요? 22사단 21사단인가요?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거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율법 관련된 거 이야기하고 있었죠. 율법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야, 예수 믿는 것 좋아, 맞아. 그런데 야, 너네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걸?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걸? 그 믿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거야. 너희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지키고 있던 신앙의 기준을 이들이 와서 하나씩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해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이 결국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해요. 증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겠죠.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더 정확하고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가 그때 딱 찾아와가지고 너희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옳거니 그러면은 이것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의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확실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요, 율법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이전에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바뀌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여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여야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절대 하지 못하겠죠. 애초에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 해도 성경에서 우리에겐 이미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비록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사람 차선으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니 내가 구원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완전하게 하나의 죄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그렇게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 안에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행동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씩 이루게 되면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있고, 혹은 그러지 못할 때 스스로를 정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기준이 되어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차별과 갈라놓는 분열이 생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내가 판단하면서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의 차별과 분열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서로가 정죄하기 시작하고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지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신앙의 형태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사실 놀랐다는 표현보다는 격양되어 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변해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먼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향한 마음이었겠죠.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수고했는데 또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너희들이 봤을 텐데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의 향한 분노도 있었겠죠. 그들이 교인들에게 다가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바꿔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바른 기준을 세우기 원했어요. 그곳은 잘못된 길이라 외치고 싶었고, 어떻게든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의 가치를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주로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바울의 딴의 친근감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라고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저 감정적으로 화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의 화를 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소리치며 제발 내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발 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것 같아 보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어리석으신가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잘 지키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많은 체험은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는 허사가 됐나요? 정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이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율법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 아십니까?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복음이 이제는 들어와. 그것은 위험한 거야. 야, 율법 위험한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물론 그 말도 맞겠죠. 조심해라, 바른 복음을 지켜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잘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의 능력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복음만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요,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힘으로 거룩해져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라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때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바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의 삶을 가득히 사로잡아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수고하는 것,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할 수 있고 애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게끔 보여지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앉아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조차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가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 가운데는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애쓰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애쓰게 하세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세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율법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어쩌면 내 기준을 세워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율법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기준, 혹은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었겠죠. 그 안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다양한 생각, 나의 관점, 심지어 나의 아픔들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교만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내 행위로 인하여서 그를 바라볼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가 먼저 나를 찾으셔서 나의 지금 삶,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군부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에,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만나주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주십니다. 내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해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율법조차 하나님을 만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을 넘어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이미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행위에서 자유케 하고 아픔과 고난과 좌절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때에,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가사를 보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만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만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정말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 하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없으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아멘.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율법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서 어려울 때도 있고 아버지, 때로는 나의 능력을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야, 이것이 너의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전부라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거야. 나의 은혜로 너가 살아가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 너가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 그 기준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신념,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삶 가운데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절대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절대 끊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복무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귀한 가서제일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그곳 교회 가운데에 함께 웃고 울며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선한 싸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지 않아 주시옵시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군 장병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자제일교회 청년들 위에,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